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자, 20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를 더 잘 번역하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바울은 아주 겸손하고 정직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씨를 심었고 물을 주었을 뿐 그들을 성장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 모든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낱낱이, 즉 상세하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 앞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간증을 할 때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쏠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결코 나 자신이 드러나게 하거나 나에게 관심이 쏠리게 하거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참으로 조심하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양들과 물질까지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큰 화를 당하게 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다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또 악한 종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 바울의 간증을 들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큰 능력으로 도우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도나 장로들도 그들보다 광범위하게 쓰임을 받는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일제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영예롭게 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꺼이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되게 일하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목사와 지도자와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성숙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충성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괴롭히고 방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실 수가 없어요. 이런 목사나 지도자는 결국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도 자신들처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더 귀하게 사용되지 못하게 해요. 네 번째,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의 복음과 사명이 일치했다, 똑같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바울이 가진 복음과 사명이
그들이 가진 복음과 사명과 동일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가 전한 복음과 사명은 다른 사도들과 일치했다고 말해요. 원사도들, 즉 본래부터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12사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바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 나라에서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진리는 하나뿐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구원 얻는 일은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믿을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그들 모두는 단 한 성령에 의해서 같은 복음과 진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피부색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울에게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바울을 형제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됐다. 그토록 복음에 대해서 편견이 심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은 강한 사탄의 요새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대인들까지 어리석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했어요. 그 외에도 사탄은 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극도로 박해하게 했어요.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에도 이 유대인들이 늘 뒤따라가면서 대적을 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못된 일들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야말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사탄의 요새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예루살렘의 사탄의 성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이때는 이미 수만 명의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은 가장 강력한 사탄의 진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는 연약해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출발하지만 그 초라한 출발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때부터 어느 곳보다도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에 대부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에는 온갖 위험과 핍박을 무릅쓰고 남아서 계속 전도하는 소수의 전도자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몇몇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 전체에 강하게 번져나가서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전도자들은 나 혼자 또는 겨우 두세 사람이 나서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전도가 그 무엇에 의해서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씨임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나 혼자이거나 몇 명에 지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거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오히려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어떤 것도 파괴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불씨는 한 번 떨어지면 무엇으로도 꺼버릴 수가 없어요. 홍두가 꺼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성령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옮겨 붙게 돼요. 참 놀라운 거예요. 복음 전파는 과거나 이제나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고 거대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도 막거나 꿀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보다 더 능가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또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당시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선택된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도 선택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 대부분이 바울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 수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누구보다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 바울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유대인들을 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바울은 이 소식이야말로 그의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복음과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 누구보다도 예수와 그 제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된 것과 사탄의 가장 강력한 장막이 쳐졌던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기억하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9번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10번째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8번, 9번 돼도 안 받아들여. 근데 10번째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겠어요? 또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율법의 제도를 청종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믿었는데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율법의 어떤 제도는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열심히 따랐다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율법을 지키셨으므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 제도의 본체이시고 그 모든 제도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분이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셨는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면에서 아직 연약한 신자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깨달아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좀 더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들은 아직도 제의적인 율법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을 것이고 그 모든 수고를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해 주셨음에 더욱 감사하고 그만큼 구속의 은혜에 더욱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들을 더 잘 알고 분명히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더 알게 되고 그만큼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아직도
너무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뜨거운 감사와 찬송을 제대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듣고 배우는 일에 다같이 많은 시간, 많은 정성,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의 영적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들을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 선생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잘 듣고 배워야 돼요. 내가 아직도 깨닫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 목사와 선생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들에게서 열심히 듣고 배우고 또 그들을 항상 가까이 하고 대화함으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많은 진리들을 깨닫고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귀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이런 생각에 빠지게 해요. 저 목사님이나 저 목자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게 해요. 반드시 그런 걸 극복해야 됩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은 누구보다도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성도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수시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기가 깨닫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일을 잘하는 지도자와 목사는 그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수시로 잘하지 못하고 그저 인사나 나누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안부나 묻고 지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특히 담임 목사는 공적인 설교 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성도들을 직접 마주 대하고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 말씀으로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진지하고 충분하게 말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각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궁금한 것과 의문이 많은 청소년들, 이 청년들을 상대로 이 담임 목사야말로 내가 방금 설명한 이런 일을 잘해서 영육간에 잘 치료하고 훈련하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장년들은 모이게 할 수는 있어도 청소년들을 더 모으고 잘 훈련하고 양육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런 수렁에 빠져가고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그냥 쉽게 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들은 구약 율법을 읽고 외우고 배우면서 지켰던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복음으로 인한 구속의 은혜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율법의 일부분, 제사제도 같은 거, 할례 이런 것도 계속 지키려고 힘썼지만은 그들은 이제 새로 알게 되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이후에 극심하게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도 잘 견디고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과 사도들과 그 제자들처럼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철저한 신앙적인 교육과 관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조상대대로 철저하게 유대교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그들이 중요하게 지켰던 관습을 결코 쉽게 떼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자기들처럼 반드시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습이고 오랫동안 철저히 교육받은 것이어서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한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유익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도 성장시키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도 열심히 감당했다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목사들과 지도자들은 그 유대인들처럼 자녀들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과 신앙적인 관습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돼요. 현대 교회는 이런 일을 점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유산을 후대들이 잘 이어받게 하는 것을 매우 소홀히 하고 있고 심지어 실패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크게 반성하고 고쳐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 청소년들을 부모들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와 목사들이 이런 일을 매우 태만히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불과 한 세대, 그저 10년, 20년만 지나도 교회들은 점점 텅텅 비고 노인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은 이것을 서둘러서 반성하고 큰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속히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21절 시작.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 율법을 따라 자녀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바울은 복음의 위대함을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 그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구속받는 모든 죄의식과 할례가 폐지되었음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사함을 받는 일과 구원 얻는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했다고 말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거다. 그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큰 오해지요.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임을 역설했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제사의식과 할례가 폐지된 것을 가르쳤고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과 생활에 관한 율법들을 그 자신도 성실히 지켰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가르쳤어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유익하다, 이걸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가르침을 확실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모세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다는 의미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적이라 하고 이제 오해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줄곧 예수를 싫어하고 거역했던 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들도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생활함으로써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긴 했지만 이러한 무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이 무지 때문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복음과 진리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과 진리들을 전파하는 일에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복음과 진리를 어설프게 알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첫째,
그 자신이 복음과 말씀들을 그대로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복음과 말씀들이 담고 있는 진리와 은혜를 그들은 일부분만 알고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만큼 이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거나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가지고 있던 것마저 조만간 잃어버리게 돼요. 진리의 일부만을 알 때 그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어렴풋이 아는 것을 변질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상은 다 모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해요. 세 번째, 이런 사람이 그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정확한 복음과 진리와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전도자들을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점점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는 사람이 돼.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이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다 같이 정확하고 자세하고 충분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못 알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고 더 충분하게 가르쳐서 그 어설프게 알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교회 성장을 저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결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한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이것은 그동안 그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의 실책이라고 말해요. 뭐야?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가르쳤다 이 말이지. 이들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죠. 그들 나름대로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썼다며. 그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해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바울이 친히 그 오해를 풀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로서는 또다시 괴로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복음,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짐을 기꺼이 집니다. 기도합시다.